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함께 하셨듯이 저희에게도 다가오셔서 함께해 주옵소서.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성품을 깨달아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호산나의 영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찬양
자비하신 주님, 호산나 찬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지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삶에 왕으로 모시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 저희들 몸은 주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올바로 간수하지 못했고 주님의 전을 더럽히고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생활 속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은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였지 낮아져서 형제를 섬길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 주님은 용서하셨지만 저희들은 이웃의 그 작은 죄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나 하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웃을 슬프게 하고 나 하나를 위해 많은 사람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곤 했습니다. 이 이기적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고통도 당해야 했고 어려움도 자초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이 모든 죄, 이 모든 악을 사하시고 골고다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성시교독은 시편 118편 19절에서 24절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118편 19절에서 24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뿐에
공동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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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 있으라.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 있으라. 우리를 압제에서 풀어주시고 죄악의 억압에서 해방하실 주님, 주님, 저에게 눈을 열어 주님의 권능을 보게 하소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입을 열어 주님의 왕 되심을 외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셨습니다. 주님, 고난을 넘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이제 주의 십자가와 더불어 나의 십자가를 질 것을 결단하오니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에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날을 허락하셔서 이 주일을 통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의 사명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지만 때로는 세상사에 쫓겨 그 사랑을, 그 고백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사랑해야 함에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하늘나라 소망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주의 긍휼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동신교회를 지켜주셔서 이제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왔던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고 긍휼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때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밋밋한 신앙의 삶을 벗어버리고 열심을 내어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성도다움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천국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섬기는 사랑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좋은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이 주의 성전에서 지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사랑함으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감으로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이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받으셔서
그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사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결한 삶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셔서 귀한 사명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이곳 우리 동신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알리는 고난주간을 알리는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찬양했는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성도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떠나지 않도록 믿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신교회를 70년 전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신교회가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정진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신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부교육자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동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동신교에 속해 있는 교회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이들이 한국 교회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들로 하나님께 크게 들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 예배의 모든 준비하는 분들과 특별히 부목사님들에게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뜨거운 열정으로 목사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침묵 가운데서 강력하게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말씀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의 생명으로 힘과 소망을 얻게 하소서. 종료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전반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전반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리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오늘 본문은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것이고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실 것이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학자는 익숙하게 배운 자, 잘 가르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오실 메시아에게 주실 이 학자들의 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혀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혀를 가진 메시아, 더불어 그 여호와의 종들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곤고한 자를 말씀으로 도와주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하여 지쳐 쓰러진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학자들의 혀를 간구하고 그 혀를 통해서 곤고한 자를 일으키며 생명을 살리는 일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예비하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들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우쳐 주심으로 알아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다가 한번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또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한 자를 돕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신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예비하는 학자의 혀와 또 학자의 귀를 가짐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혀를 갖게 하시고 주님의 귀를 갖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종려 주일에 주신 서신서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종려 주일에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사순절에 복음서를 읽다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메시아로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사역하셨습니다. 때로 메시아됨이 드러나면 숨으시고 사람들이 억지로 왕으로 옹립하면 그들에게서 도망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일부러 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매우 답답해했습니다. 메시아가 메시아답지 아니하고 해방자가 해방자답게 백성을 선동도 않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답지 않게 피하고 숨어서 백성들의 소망을 멀리한 채 홀로 자신만의 길을 가기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것도 6월절을 바로 앞에 둔 이 예루살렘 입성은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갔듯 후련하고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생각하니 마음이 들뜨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에서 인상적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왜 수많은 나무 가운데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일까요?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해발 800m 산지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보는 종려나무는 전부 인위적으로 키우는 관광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당시의 백성들은 분명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입성에 참여한 이들은 종려가지를 여리고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로 가장 유명한 도시에서 일부러 그것을 꺾어서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80리나 떨어져 있고 그 고도 차가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1100m가 넘는 당시도 그리고 지금도
험로 중에 험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력과 나귀 등을 사용하면서 근 100리나 되는 이 험준한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서 종려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의 학명은 포에닉스 딕탈라페라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불사목, 죽지 않는 나무를 뜻합니다. 종려나무는 그 도끼로 나무를 베어내고 땅 위에 나와 있는 그 나무의 이 털을 다 태워도 대개 다시 싹이 나서 종려나무로 자랍니다. 그 나무 크기에 비해서 수십 배가 넘는 그 깊은 뿌리에서 오는 종려나무만의 아주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불사조, 곧 페닉스 나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종려나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인내와 견인, 최후의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였고 결코 굴하지 않는 유대 민족주의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이 유대 민족주의의 상징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최후의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십자가의 길을 공언하시고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최후의 일주일을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고 종려가지, 올리브가지, 또 다른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는 곧 다윗의 왕자에 올라 백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메시아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앞뒤에서 서로 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지금 구원하소서. 아니 아도나이 호시아나. 아니 아도나이 지금 구원해 주소서. 호시아나 구원하소서. 지금 하나님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날을 교회는 종려주일로 명명하였고 순환주간의 시작과 사순절의 절정을 향한 주일로 이제까지 기념해 왔습니다. 주후 2, 3세기 경부터 종려주일은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기 위해서 지켜졌고 영광과 순환이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가 이 주일에 더해졌습니다. 이날 그 종려주일에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이 화려하게 이루어졌고 그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신학적으로 아주 크게 대비를 이룹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메시아에 대한 백성들의 그 환호와 곧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이 대조를 이룹니다. 백성들은 왕으로 등극할 줄 알고 낙이 타신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이제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실 그 고난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많은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어서 해방자로 오시는 왕을 환영하지만 내적으로는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그런 이중적인 백성들입니다. 자신들의 구원자로 환영한 왕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인간의 간교함이 여기에 배태되어 있습니다. 구약 본문 이사야 50장 4절로 9절 전반절에서 메시아는 자신이 당할 고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비록 백성들은 겉으로는 자기 뜻에 맞는 메시아를 환영하지만 곧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메시아를 내버리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욕할 것을 이처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으므로 나는 거역하지도 뒤로 꽁무니를 빼지도 않으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의 내 뺨을 맡기며 그들이 침을 뱉고 모욕을 할 때에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당황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차돌처럼 내 얼굴을 편치 않으리라. 이러한 메시아의 고민과 어려움이 바로 지금 환영하는 백성들이 조금 후에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고 내버릴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종려주일은 영광과 순환, 승리와 고난, 결단과 섭리가 어우러지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당으로 왕으로 입성하셨으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당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지만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와 제자들의 배신을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묵묵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존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분이 한낱 십자가의 죄인이 되어서 죽음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자기 생명을 버려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표면적인 영광, 이면적인 고뇌, 외면적인 승리와 내면적 은총이 신비하게 역사하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입성에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의 외침은 현세의 고난을 구원하고 현실적 억압을 이기며 속박과 해방을 부르짖고 다가올 자유를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통적으로 왕의 등극식에 왕이 타시는 나귀를 선택하여 예수님을 태웠고 유대 민족의 승리를 위해서 종려나무를 흔들어 환영했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왕의 입성을 축하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백성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고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호산나에 지금 구원하여 달라고 해방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길이었고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를 지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그들과는 멀고도 멀었습니다. 호산나 소리는 요란하였지만 그 의미가 달랐고 외침은 너무도 강했지만
의도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왕으로서 나귀를 타심으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존재임을 드러내 주셨지만은 곧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비천한 존재가 되어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며 인간적인 그 승리를 기대했던 그 백성들과는 달리 영원한 하늘나라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유대 왕의 입성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하늘나라를 열어주시는 십자가의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를 향한 최종적 결단 실행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지만 유대의 장로들로 구성된 사내들이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입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핍박도 받을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에 모순도 있을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고통도 또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당할 수욕이 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시작이 어떠할런지 아셨고 십자가의 의미를 이미도 알고 계셨고 십자가의 결말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알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종점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내 인생의 종국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내 인생 마지막은 그 목표가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종착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종착점 신앙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실 그리고 자신의 종말을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선지서 본문 로마서 6장 5절로 11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을 알고 그 마지막을 향해서 순종하고 결정할 때 믿음의 승리, 영광의 부활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종려주일을 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의 이 권면대로 그리스도께서 종착점을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 우리 종착점에 도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을 가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던 그 처절한 외로움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와 환호, 버림받음과 환성, 그리고 좌절과 기도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또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지평을 넘어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는 상상치도 못하는 십자가의 장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얻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그리고 다 버림받으셨지만 인간을 위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이에게 버림받았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얻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길은 인간적으로는 환호와 호산나의 길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고통과 구원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역설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담당케 하고 우리를 위한 속죄와 부활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진정한 호산나의 길,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이에게 십자가의 이면과 십자가의 내면을 아우르는 그 영광과 승리가 이제부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 왕은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다윗의 후손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습니다. 또한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부활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저희들이 호산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십자가의 이면과 내면을 아우르는 영광과 승리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송하고 이 시간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 호산나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늘의 영광의 존재이시지만 세상의 수욕과 순환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저희들의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정성은 이 세상적인 것이지만 주님께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영원한 소망과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물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자유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불투명하고 혼돈되었을 때에도 함께해 주시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골짜기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안전한 주님의 피난처에 이르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주간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기도와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께서 흘리신 눈물과 땀을 포기하여 주시고 못자국에서 여울져 흐르는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용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이 한 주간 주님의 길을 걸으며 은총으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한 승리의 영광을 부활의 그 기쁨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서로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그 백성들처럼 호산나 하고 우리 같이 다 인사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번 성금요 예배는 4월 2일 7시 반에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금요 예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이 사순의 최대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분주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순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역시 성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이 성금요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는 대면 예배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 성찬을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고 그 성금요 예배 때에 그 성찬 예식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교회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또 만남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가 언제 만날까요? 부활주일에. 어디서 만날까요? 동신교회에서. 다음 주일 다 부활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만남의 주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초청장을 이제부터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뭐해? 나 집에서 TV 보고 있어요. 너 4월 4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아니? 뭔데? 몰라? 아, 돌아버리겠네?
내가 알려줄게. 잘 들어봐. 언제? 4월 4일 9월달 어디서? 우리 교회 같이 예배 드려요. 사랑의 빵은 이제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다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달걀 보내기 국내로 보내실 분들은 오늘까지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마지막 승리, 부활을 얻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